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디도서 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우리 사도 바울께서 1차 투옥이 되었다가 석방된 후에 다시 전도팀을 구성해서 이제 마지막 전도행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스쳐 지나갔던 그런 그레데 섬에 대한 전도 방문에 대한 간절함을 아마도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우리 바울 사도 마음속에 아마 하나님께서 또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석방된 후에 사도 바울 우리 목사님께서 전도팀을 구성해서 이제 그레데 섬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하고 전파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래서 참 예수님을 영접한 영혼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막 이제 전도를 통해서 막 시작된 개척교회를 그냥 너희들 그냥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디도 목사님을 갖다가 이제 그레데 섬 전체를 담당하는 그런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고, 실질적으로 개척자이죠. 개척자로서 세우고 그것을 떠나 지금 이제 니고볼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니고볼리는 어떤 곳이냐면은 이탈리아 이 반도를 갖다가 이탈리아 반도를 건너다 보고 있는 그리스의 북부 지방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당시의 세계 중심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탈리아 로마죠. 로마 제국이 전 아시아에서부터 또 중동 지역, 또 더 밑으로는 아프리카, 또 더 멀리는 저 유럽, 영국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아주 방대한 지역을 갖다가 다스리는 그런 큰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 문화의 중심, 경제의 중심, 모든 중심이 바로 지금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참 니고볼리는 참 그런 면에서 아가야 지방이라든지 또는 마게도니아 지방이라든지 더 멀리는 아시아 지방의 그런 소식들을 갖다가 이제 또 소식을 그다음에 로마 교회, 이탈리아 반도를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 교회의 소식을 받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아마도 니고볼리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선교 센터가 조금씩 이제 자꾸 서쪽으로 이동해 가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었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조금 더 이제 그 선교 지역이 확장되어지니까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에베소로 옮겨가. 에베소는 지금 터키의 그런 해변가에 있는 도시고요. 그래서 이제 터키에 있는 그런 이제 에베소로 옮겨갔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더 이제 서쪽으로 더 확장되어졌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까지 세워졌고, 로마에 이제 옥살이 하면서 거기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더 서쪽으로 옮겨갔는데 그곳이 어디냐? 니고볼리라는 거죠. 니고볼리는 이제 어디입니까? 지금 그리스 땅의 이제 좀 북부 지역에 마게도니아 지방과 그 다음에 우리 알바니아 또는 아르메니아, 알바니아죠. 알바니아, 그 외에 유고슬라비아 이런 그런 나라들과의 경계선에 있는 게 이제 니고볼리입니다. 그래서 참 이제 유럽으로 이제 자꾸 더 서쪽으로 선교 중심이 옮겨가고 있음을 봅니다. 참 이곳에 머물면서 디도 목사님께 이제 개척교회를 갖다 바르게 세워가는 중요한 목회 서신을 기록해서 보냄으로 그레데 교회를 잘 이제 조직하고,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 일, 또 그 다음에 감독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연령층에 대해서 성도들과 남녀 성도들, 그리고 종의 신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인가를 우리가 지난 2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악하고 거짓말쟁이인 그레데 사람들의 옛 성품을 벗어버리도록 권면하고 또 책망하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 디도 목사님께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3장에서는 이런 권위에 대한 또 순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은 참 굉장히 거친 지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여러 서신서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갖다가 좀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서 세상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레데 교회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레데는 섬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진 지리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타락됐고 또 해적이 활동하고 막 도적질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그들의 어떤 면에서는 삶의 문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습니까? 좀 해적한다든지 뭐 이렇게 도적하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굉장히 반항적이죠. 누가 뭐라고 해서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레데 섬 안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반항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통치에 대한 반항적 태도를 보인다면 복음 전파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신 것이죠. 그렇죠? 참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구습들이 남아가지고 보니까 뭐 크리스찬이라고 했더니 우리랑 뭐 큰 다를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막 보니까 쟤네들이 자기네 신을 믿는다 그러면서 로마의 그러한 황제 숭배도 하지 않죠. 또 황제 권한도 인정하지 않죠. 막 그러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로마 제국의 그런 핍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큰 그런 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정말 많은 나라들이 로마 지배하에 있었고 이 나라에 복음이 집중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도 일본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 보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복음이 한반도에 아주 집중적으로 전파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늘 준비하면서 로마의 제국이 딱 세력을 잡았을 때 복음이 유럽 전적으로 아시아 전적으로 아프리카로 복음이 강력하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나갔죠. 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마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국이 다 이제 그런 그 지역을 가보면은 뭔가 모든 길은 노마로 해가지고 다 길을 닦아놨어요. 정말 돌길을 갖다 전부 닦아놨는데 그 길을 타고 우리 바울 사도가 이제 전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면 또 로마가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위험이라든지, 그러니까 치안이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또 이전하는데 복음 전도 여행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제국을 장악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은 일제라고 하는 제국이 딱 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장악했을 때 그때 1907년부터 강력하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서 집중적으로 전파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닮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사도시대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에 전파된 시기에 공통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들도 이게 일본 제국시대에 똑같이 그들은
로마의 황제를 갖다가 숭배하라고 하는 것처럼 또 일본 왕을 갖다가 천황이라고 해서 일본 왕을 갖다가 뭐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고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받던 우리 바울 사도 시대 때 받았던 그 압박과 고통과 그 핍박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냥 피부로 다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큰 이유는 뭡니까? 바로 복음 전파가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롭고 그들이 옳고 그들이 바르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최고의 중심 가치는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다 거기에 있는 것이지, 저 사람들이, 우리가 왜 우리가 일본 일제에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저항해야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교회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결국 우리 성결교단도 정말 이렇게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정말 위기가 왔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있죠. 그렇다면은 일본 천황을 갖다가 숭배하십시오라고 할 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한다? 이거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반 정치적인 문제, 일반 사회적인 문제는 우리가 다 순종, 세금 내는 일, 국세를 내는 일, 또 세상에 이런 그 질서를 갖다가 우리가 지켜 나가는 일, 이런 것들은 다 순종하지만 너가 일본 천황이 신이니까 신사 참배하라 그러는 거, 그거는 우리가 목숨을 내걸고 그것은 안 해요. 바로 바울 사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로마의 모든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다 순종했지만은, 그러나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일은 그것은 거절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카타쿰이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경기장에, 원형 경기장에 다 끌려가서 거기서 정말 순교의 역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잡혀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겪었는데요. 참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그 다음에 우리 초대교회가 굉장히 닮은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에도 아주 거의 똑같은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가 이걸 우리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우리에게서 중요한 우리의 그러한 가치에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권세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요 권세는 다 어떻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일에, 우리 이 땅을 갖다 바르게 이끌어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악을 행하고 살인하고 다른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한다면은 이 세상 권세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정죄를 받을 것이고 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에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세상의 법에 우리가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 세상에 그에서 우리가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은 그것에 대한 보응은 우리가 당연히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복종의 이유를 말씀하신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는 것이고 정말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말씀하시기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의 모든 사람들을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강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로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권세 잡은 자들에게 위해서 또 대통령과 그의 모든 이렇게 중요 우리 그런 인물들에서 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들을 통해서 나라가 지금 잘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공격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좀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또 2장 13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신데요. 모든 제도에 순종하되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 말씀하시고 있죠. 또 예수님의 가르침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 강합니다.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에 어떻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말씀하시면서 세금을 납부하며 로마 정부의 권세에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주요 가르침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로마 정부의 권세에 복종할 것을 말씀해 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갖다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것을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1절에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를 가져라. 또 우리 5장 39절에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치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왼편도 돌려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훨씬 더 그냥 단순히 여기에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하면 속옷도 내주라라고 하시는 우리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폭력이 아니라 온유함과 일관된 선행을 강조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습니다. 우리 3절에서부터 7절에 선하게 살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악을 또는 그들의 불의함을 지적하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여기에서 모든 우리 사람들의 그러한 기준이 남들에 대해서는 막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문제를 갖다 지적하고 사람들의 악을 갖다가 막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근데 그 이야기에 바울 본인도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레데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네들은 말이야 막 이렇게 거짓말쟁이고 뭐 욕심쟁이고 게으름뱅이고 막 이렇게 그들의 악함을 갖다 자꾸 지적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 너는 얼마나 그러면은 너는 바르고 너는 의로하느냐. 너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였고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남들의 잘못만 자꾸 이렇게 들춰내려서 막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나를 갖다가 이 나의 그런 나를 들여다보는 것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심판자가 되고 우리는 재판관이 될 위험들이 항상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악한 자였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그 상대를 갖다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되어지는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언제든지 전도지에 있는 지금 신앙이 없는 사람들 또는 초신자들을 그렇게 상대하고 있다가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저 나쁜 놈, 저 욕심쟁이, 보기만 해도 그냥 욕심이 떠덕떠덕 붙였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다가가겠습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가지고 이렇게 다가가고, 그래. 저분도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변화돼서 하나님의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말 심판자의 자리에 설 위기가 항상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나는 그래 남들보다 선하게 살았고 남들보다 의롭게 살았고 남들보다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뭐가 우리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남들을 비해서 훨씬 더 우리는 정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정욕과 행락을 갖다가 종노릇하는 자고 악독하고 투기를 일삼는 자였고 가증스러운 자였고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죠. 바울 사도도 본인도 그것을 자기 스스로 그런 어떤 분이셨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았던 그런 바울 사도 본인도 자기를 갖다가 성령께서 자기를 조명해 보여주시니까 그들과 살아온 모든 삶이 다 이러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바울 사도는 그래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뭔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죄인 중에 괴수, 정말 이 분토만도 못한 자, 이 똥 같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그분은 정말, 그분의 철저한 신앙 고백입니다. 왜요? 그런 내가 정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자격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 정말 이 천국이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얼마나 이 세상 우리 삶과 이 생명을 다 바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 저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의 의로 갈 수 없는 그곳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의롭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은 다 정직하고 다, 정말 이렇게, 신실하셨는가? 자랑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냥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함으로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침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요 그분이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의롭담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갖다가 의롭다라고 자에게 내어놓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언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상속자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아무나 상속자가 됩니까? 친자녀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친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참 상속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서도 어떤 거를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합니까? 큰 재벌 상속자를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왜? 그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그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그저 그냥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상속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벌 상속자 참 대단해 보이고 우리가 그들을 갖다 부러워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저 천국을 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뭔가 상속자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수고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다 안겨 주시는 그것이 바로 상속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이 미쁘도다. 이거는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하고 진실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되게 하신 거, 이건 미쁘다는 겁니다. 이거는 신실하고 이거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거 자신있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라고 우리가 자신있게 굳세게 말하는 겁니다. 뭐 봤어? 해결 어디에 뭐 받아봤어? 하늘나라 봤어? 천국 있는 거 봤어? 우리가 이 의심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굳세게 말하는 겁니다. 의심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디도 목사님에게요 바울 사도는 지금 강력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전할 때 의심하는 자에게 또는 그것을 갖다가 자꾸 우리를 비방하는 자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는, 굳세게 말하는 말. 이거는 미쁘다,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해도 이거는 틀림없는 일이다. 그럴지도 몰라. 받을 수도 있어. 받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응?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굳세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일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데 내가 막 함부로 행하며 내가 악을 행하며 나를 갖다가 우리를 갖다가 다투며 싸우며 살인하며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를 자꾸 조명해 주시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갖다 계속 우리에게 조명해 주지 않습니까? 너를 갖다 온유해라. 그다음에 사랑해라. 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해라. 또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져라. 구한 자에게 주어라.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 말씀에 또 누가 오른밤을 떼면 왼밤을 내어줘라. 이런 것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를 분쟁과 우리 9절입니다.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참 어리석은 족보 변론 우리가 어리석은 변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얘기해 왔고 또 오늘날에도 또 그냥 이런 변론들이 참 우리 시대를 갖다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하고 족보 이야기, 이런 것도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이런 건 피하라는. 그러면서 여기에 특히 10절 이하의 말씀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자꾸 이단들이 오늘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신천지 또는 하나님의 교회 또 여호와의 증인 그다음에 구원파 이런 다양한 그런 그 이단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계속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건 이단이야. 거기서 나와오세요. 그리고 한두 번 그렇게 권면한 이후에 그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이게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 죄를 짓느니라. 예, 그들과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을 갖다가 그런 범죄 자리로 정죄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신천지들도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거짓말을 가리키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자기 속이고 부부도 아닌데 부부인 것처럼 교회 들어와서 우리는 부부입니다. 그렇게 뻔뻔하게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범죄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죄를 짓는 자리에 그렇게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잘했다 그러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하라 말이에요. 가까이 하지 마라. 내가 좀 저를 갖다가 이렇게 구원해 봐야지. 내가 바르게 인도해 봐야지.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성령께서도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그대로 찾아가지고 만나주고 어떻게든지 그 죄악된 자리에서 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하라. 멀리 하라. 왜?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원수 마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멀리 하라. 잊지 마십시오. 자꾸 이거 어떻게 해야죠? 구원파 우리 사모님도 이렇게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구원파 이런 자매들을 만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구원파가 저기 지금 어디 인도권에 아주 큰 구원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도 구원파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데 어떻게 해요? 한두 번 권면한 다음에 아니면은 그래 어떻게 합니까? 멀리 하는 것이. 가까이 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12절에 내가 아데마를 두고 아데마나 두고를 내게로 보내느니 그에게 내게 급히 니고폴리로 내게 오라. 그러니까 지금 두기고를 갖다가 통해서 이 편지를 갖다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디도야 빨리 니고폴리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디도의 자리가 비면은 이 두기고는 사실은 이제 보고 이 편지를 전하는 일을 잘 하시는 분인데, 그러나 디도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갖다가 조직하고 그들을 바로 세우고 정말 그런 신앙의 훌륭한,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고린도 후서에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 디도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완전히 회개시키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갖다가 우리 디도 목사님이 행하고, 그래서 디도 목사님이 돌아와서 들어갈 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참 지금은 이제 다 회개하고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처럼, 정말 디도 목사님은 그런 카리스마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이 뭔가 그레데 교회를 갖다가 비우게 되면은 두기고라고 하는 이분은 그만한 영향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고요? 또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이게 아볼로도 얼마나 성경에 박식한 사람입니까? 정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성경교사, 율법교사 세나와 그 아볼로를 갖다가 이 디도 목사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급히 보낼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빨리 지금 니고볼리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정말 디도 목사님은 굉장히 특별한 그러한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바울 사도로부터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그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일꾼이셨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그레데 섬에 지금도 그렇게 교회가 200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곳에 예배가 진행되고 그레데 섬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거기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바로 바울 사도가 심어놓은 그 씨앗을 통해서 어떻답니까? 이제 디도 목사님이 잘 그것을 갖다가 정립하고 세운 그분의 그러한 이 열매가 오늘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좀 이게 그리데 또 고린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디도 목사님을 통해서 참으로 이렇게 굳건하게 세우신 그런 결과물이라는 것을 또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에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